열방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시간인데요. 오늘 새해를 맞아서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선교는 모든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말처럼 쉽게 선교를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성도가 100명 미만이면 선교하기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고 해서요. 저희 열방을 향하여 제작팀이 다녀왔습니다. 네, 부산에 성도 70명 정도가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요. 파송 선교사 30여 가정을 포함해서 무려 100가정 이상을 후원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부산의 큰터교회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매서운 겨울 칼바람 소리마저 기도의 함성으로 바뀌는 이곳은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사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선교사 훈련학교다. 이곳에서 우리는 작은 교회는 선교하기 어렵다는 생각의 틀을 깨고 보내는 선교사로 10년 넘게 사역해온 부산 큰터교회 문창욱 목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이곳에 선교 헌신자들이 모여있고 또 선교지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 여기며 모든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없는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선교사들에게도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한 선교사 찾아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 교회 이름이 큰터교회죠. 터가 얼마나 크면 큰터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뤄내고 있는 부산 큰터교회를 만나보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허름한 상가 건물 2층.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큰터교회. 열방을 향하여 제작진이 찾아가 봤다.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온 그것.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큰터교회의 선교사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시판이다. 24시간 릴레이 기도 시간표입니다. 명단을 다 적고 여기에 맞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좀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자원해서 지금 주일날 점심때 빼고는 이렇게 다 이렇게 참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만으로 또 잘 안 돼가지고 정말 이 선교에 같은 마음을 가지는 제가 서울에서 만난 선교 동역자들 이분하고 이분 두 분 정도는 이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매주 이렇게 많이 오고 또 이 부분을 성도들이 계속 읽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 기도 선교사 이렇게 따로 나누어 있지만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선교사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면 다 치어서 70명 정도인데 이 선교사는 150가정 정도 되니까 우리가 감당이 좀 안 돼요. 70여 명의 성도가 선교사 33가정을 파송하고 교회 예산의 3배 규모인 3천여만 원을 매달 후원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가족과 인생 전부를 들여 가는 선교사로 헌신한 선교사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모든 성도가 보내는 선교사로 동역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해가는 과정일 뿐이다. 선교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선교 때문에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성령을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히 이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간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가 필요한 것은 선교사들은 교회를 대표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선교사들의 일만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를 교회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큰터 교회에서는 매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들어올 때마다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현지의 생생한 선교지 소식을 나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능력을 맛보길 원하는 것이 항상 계속되고 있는 교회가 큰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는 70명의 성도로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현실감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지만 저희 선교사들이 목사님을 더 응원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문창호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 선교의 미래를 밝은 미래를 보기 때문이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다 우리 문창호 목사님 같으면 선교사들이 너무 좋겠다. 너무 편하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선교사들의 친구 같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선교지에서 지난 11년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매일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로 물질로 변함없이 후원해주는 든든한 동역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선교사를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탱한 것 같아요. 그 중보기도와 그 마음들이 있었고 그 응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았고 또 주님이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죠. 우리 교회를 살린 분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주일 예배 시간. 큰터교회는 교회 사무실에서 조금 떨어진 브니엘 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모든 성도가 모여 앉았지만 강당의 크기가 무색할 만큼 빈자리의 허전함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보다 선교지에 사역자를 세우고 돕는 일에 우선 힘쓰는 큰터교회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이곳을 선교지로 여기고 함께 해주는 성도들의 순종과 섬김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도. 네. 근데 이제, 워낙 목사님께서 그 부분에는 도저히 타협을 안 하시니까 다 이 정도 인정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생명을 거신 분이죠. 네. 앞만 보고 달리신 분입니다. 성도님들이 불만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었다는 것이 아픔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 힘들고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또 누구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귀하게 헌신하고 보내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좀 명심하고 또 주위에 워낙 힘들면 그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정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정말 이웃을 사랑으로서 되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제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꾸준히 했을 것이다. 누구에게 도입이 있을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제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오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표대를 향하여 눈물과 기도로 노를 저어가는 큰터 교회. 이 작은 교회의 기적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가기를. 골방의 기도를 통해 열방의 모든 나라와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시편 81편 10절입니다. 한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네, 아멘.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죠, 그죠? 네. 이곳에 오기 전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 저는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곳이 굉장히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감당하는 곳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위로하면 좋겠다라는. 그러다 보면 엄청 고생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보고 위로하라고 하는데 위로의 말만으로 위로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어서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고 했는데 적지 않은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이 만나기 전에 알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은 굉장히 시험이 되는 말이죠. 넓게 열라. 이 말씀 믿었습니다. 내가 채우리라. 그죠? 그런데 채우기는커녕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우선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됐다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누가 채운다는 것인가?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 아니 하나님이 채우면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터 교회가 이제 개척한 것은 98년입니다. 97년부터 이제 한국 땅에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뭔가 새롭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문을 닫고 어려워지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98년 1월 1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했냐? 교회를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점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부교육자로 계속 있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 또 하나는 개척하는 것.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한 것이 뭐냐 하면 금식 기도입니다. 이 경남 무척산에 경남에 보면 무척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무척산은 모르는 분은 설명만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무척 높은 산. 올라가는데 하여튼 2시간이나 걸리는 거고요. 대한민국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 금식 기도를 하면요, 생각이 단순해지죠. 그죠? 금식 기도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생각이 복잡합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하면 단순해집니다. 무슨 생각밖에 안 듭니까?
인생이 굉장히 뭐 복잡하고 이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배가 고프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한상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한상입니까? 평상시에는 한상은 안 보여요. 그러나 금식 기도를 하면 먹는 것이 쫙 지나갑니다. 굉장히 신령해진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 줄 알았는데 너무 배고프면 살기 힘들겠구나.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다가 주님이 딱 응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리로다. 응답이라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제가 기도한 거하고는 매치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또 금식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금식의 쓴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응답이 이것 가지고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면 됩니다. 더 기도했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부교육자로 있는 것은 아니고 선교도 하고 개척도 할 수 있는 선교하는 개척교회. 답이 나온 거예요. 주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97년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8년 1월 1일 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집에서 했습니다. 개척 멤버는 누구냐? 제 아내와 아이 2명.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며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배가 안 되니까 애들 떠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한 몇 주 하면서 굉장히 힘든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건물도 없고 생활도 힘들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주 영성이 있으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염려하고 인간적인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주님이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 바로 조명이 됐습니다. 형편이 좋아지고 여건이 열리고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해야죠. 기도는 그만하고 이제 억지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의지를 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기 전에 해결을 했습니다. 어떤 해결을 했냐면 주님,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재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억지로 하고 기도하고 또 여건도 뭐 다른 건 없고 다른 거 기뻐할 것이 없으니까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따라주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던 중에 교회당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98년 3월입니다. 교회당을 허락하셨는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돈이 딱 있어야 돼. 돈은 얼마 있었는가? 우리가 1,500만 원 전세 월세 50만 원인데 돈은 10,000원. 돈이 없을수록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공급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무척이나 힘들죠. 그렇지만 코너에 몰리는 게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 시대적인 상황이 IMF라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상황이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친척들까지도 왜 이 시기에 이 부산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들을 부담스럽게 하느냐. 뭐 답답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예? 그러니까 그렇고 다른 교회에서도 도와줄 엄두를 못 내고 그것이 초반전에는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참 시비가 엇갈렸다면 힘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여건이 안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다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었다면 큰 은혜가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간증이에요. 98년 3월 16일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언제부터 했는가?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럼 여건이 어떻습니까? 교인이 4명인가 5명? 헌금은 그러면요. 헌금은 계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하려고 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예? 협력 선교사부터 하려고 했는데 몇 명 안 되는 교인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반대하는 사람들요,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반대할까? 교회를 생각해서 반대합니까? 생각 안 해서 반대합니까? 의견이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관심이 없으니까요.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걱정이 되니까 반대합니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한 사람씩. 모아놓으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한 사람씩 만났습니다. 성도님, 제가 듣기에 이렇게 교회가 선교하려고 하는데 반대하셨다고요? 제가 아니, 이야기 들었는데 뭘 그렇게 반대하신 거 맞죠? 이러니까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염려해서 반대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대했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 보실 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가 모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안 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체적으로도 월세 낼 감당할 능력이 없고 도저히 운영할 실력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선교까지 한다. 안 될 확률이 많은 것이 아니고 거의 안 될 것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말로 이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교회 안 된다고 손치고
예? 한 번도 못 해보고 안 되는 거하고 한 번이라도 해보고 뭐 안 되는 거하고 어떤 게 낫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해보고 안 돼야죠. 딱인 거예요. 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해보다가 우리 망하자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4명, 5명이 다 설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을 한 거예요. 98년 3월달 10만 원 지출을 딱 한 겁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딸 2사람 20만 원, 세 번째 딸 3사람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불안해했습니다. 언제 문을 닫을까? 저 역시도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딱 지나서 결산을 하는데 재정 맡은 집사가 딱 놀라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월세 50만 원 냈습니다. 교회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비 첫 번째 달 10만 원, 두 번째 달 20만 원, 세 번째 달 30만 원 보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3개월이 지나서부터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이 또 일어났죠. 무슨 걱정이냐면, 그러면 생활은, 목회자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원을 갖고 있죠? 뭐 많은 자원을 갖고 계시니까 이 혼선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귀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6장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믿었냐? 다른 게 믿을 게 없잖아요. 믿음이 좋아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재성을 가진 우리가 가능하면 육신적으로 가능한 걸 붙잡으려고 하지.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 생활을 책임질 만한 다른 어떤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마저 안 믿으면 괴로워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우리가 못 믿어서 문제지. 그 약속의 말씀 믿었습니다.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딱 믿었는데 생활은요 어떻게 아는지 딱 생활비가 딱 떨어지면 전화가 옵니다. 딱 전화가 딱 울려도 직감적으로 야 이거 후원하려고 오는 전화구나. 신령함 이런 거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 자세를 딱 가지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좀 바꿔주십시오. 저를 찾는 거예요. 제가 딱 받으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온라인 번호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올 것이 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덥석 가르쳐주면 매력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럴 때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한 분만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정중하게 거절하겠고 온라인 번호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노는지 아십니까?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니까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제발 부탁이니까 제가 혹시 액수가 적어서 그럽니까? 뭐 이런 분도 있고 하여튼 이것도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해서 포기한다면 안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후원을 받으면서도 도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채워진 생활비가 부격자에 있을 때보다 2배. 그러니까 생활은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안 구하면 그거는 보장 못합니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확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핍박이 또 있어줘야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이 있어줘야 기도가 뜨거워지거든요. 제가 딱 느꼈어요. 야 여름도 아닌데 왜 이래 더울까? 교회가요 이렇게 3개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기적은요 그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면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흥이냐면 그 당시에 길거리에 쏟아진 사람들이 있었죠. 노숙자. 아니 노숙자가요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교회가 개척됐다는 이야기가 자기들끼리 서로 전달되면서 한 주일에도 40명 50명이 돈 받으러 온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아니 노숙자가 그래도 눈치라도 있어야지. 아니 교회당이나 번듯하고 교인도 좀 많고 이런 데 가서 돈을 받아야 마땅한 건데 이렇게 알고 보면 노숙자 형편이나 우리 교회 형편이나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이 눈치도 못 채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돈을 받으러 온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냐면 노숙자 대책회의. 대책회의를 하는데 한 분이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책이 나왔어요. 어떤 대책이냐면 노숙자 고집을 우리가 어떻게 꺾느냐.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도 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왕 오는 것 우리가 한정해 줍시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노숙자 한정위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돈을 그전에는 1,000원씩 그냥 줬는데 그 이후에는 하얀 봉투에 돈을 1,000원 넣고 전도지까지 넣고 이렇게 기다렸죠. 노숙자들을. 기다리니까 다른 교회와 차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영영까지 하고 정말 기다리니까 노숙자들이 착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우리를 위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 노숙자들이 우리 교회가 하는 행동에 감동을 받고 노숙자 교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들이.
그러니까 한 주간에도 등록하는 사람들이 노숙자예요. 4명, 5명, 심지어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택시비까지 요청하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노숙자 교인이 40명, 50명이 된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아함을 표시하면서 아니 내가 생각했던 목회의 구상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너무 엉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보다시피 제가 뭔가 좀 인테리어를 좀 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말이 좀 통하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노숙자들 얼마나 힘든지 예배드리다가 싸우거든요. 예? 그하고 설교하다가 내려가가지고 싸움 말려야 되고, 예? 그것은 약갑니다. 노숙자 교인 들어오면서 교회 분위기가 엄청나게 하여튼 힘들었습니다. 코를 찌릿한 악취. 힘들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진심으로 노숙자 한 명인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런 모양새를 갖췄는데, 예? 노숙자들이 이걸 모르고 와가지고, 예? 노숙자가 노숙자를 전도하는 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노숙자 말고 좀 정신이 좀 온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그 다음 주에 응답이 됐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됐냐면, 우리 동네가 초읍동인데 그 동네 어린이 대공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어떤 큰 교회 권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7년 동안. 그래가지고 몇 명을 만나요? 3, 40명을 만든 거예요. 그 3, 40명을 만들었는데 본교회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 버스도 대절해야 되고 식사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주위에 인근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물색하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자 저하고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딱 만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전도해가지고 3, 40명이 있는데 교회에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노숙자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3, 4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에? 그러니까 교회 의자가 3줄이었는데 한 줄은 노숙자들, 한 줄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중간 줄은 일반 교인이었는데 뭐 4, 5명.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일반 교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대세도 모르고 우리 노숙자 계속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누가 오겠습니까? 에? 그것도 그럴듯해요. 그게 왜 그럽니까? 이러니까 이 냄새 때문에, 이 공기 때문에 이거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재직회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럴 때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했는데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예? 그 당시에 그 얘기였습니다. 20만 원. 20만 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위에 딱 올려놨는데 이 공기청정기 역할이 뭐냐면 노숙자 냄새를 꼭 교회 돌아다니게 하는 오히려 빨리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 교인이 몇 명입니까? 이러면 이미 100명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또 힘들었지만 한쪽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오시면 우리 교회에 오겠다. 어떻게 그래 어려운 사람들만 다 모아놨는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선교를 하려고 하면 멤버가 좋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11조 하는 사람도 많고 사모하는 사람도 좀 있고. 우리 생각이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야 선교를 하죠. 이렇게 놉니다. 그런데 우리 멤버는 어떻습니까? 우리 멤버 어때요? 멤버가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들은 선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때 젊은 분이 80세였는데 기가 물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일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확신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망할 것이다. 기가 막힌 멤버들입니다. 하여튼 이 선교를 정말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요 부딪히는 것이 반대입니다. 반대 안 하겠어요? 근데 누가 반대합니까? 반대해 줄 사람도 없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선교는 더 의욕적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선교사는 더 보내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2000년 개척 2년째 되는 2000년 1월 달에 우리 교회 재정 50% 성경금으로 바로 지출하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목회는 또 쉬운 게 아닙니다. 바로 했다가는 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2년쯤 되면서 일반 교인들이 또 한 20명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말이죠. 그러니까 딱 이야기를 하려고 강대상에서 하는 순간 인상을 보니까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2000년 1월 교회 재정의 50%를 바로 성경금으로 지출하려고 했으나 이게 이제 목회적인 감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했으나 6개월간 기도 후에 무조건 지출하겠습니다. 기도하겠다는데 2000년 7월 달 무조건 지출했습니다. 한 번 말하면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재정이 얼마냐면 300만 원이거든요. 150만 원. 그때 비로소 파송 선교사를 둘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후원하는. 그리고 여러 명의 선교사를 더. 그때 이미 교회 재정 대비 100% 선교비로 지출해요. 누가 하면 했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했어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만 해도. 아니 100% 하는 교회 제가 못 만나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만 해도 힘들었는데 2000년 8월 주님이 비전을 딱 주신 거예요. 저에게. 어떤 비전이냐면 지금은 이제 코트디부아르에 가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5년까지 300선교사를 파송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제가 의심이 되고 제가 놀라고. 왜냐하면 한 선교사 그 당시에 얼마가 지출한다고 했습니까? 100만 원. 그럼 300선교사면 산수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3억이죠. 예, 3억. 그럼 우리 교회 돈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제로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부분만 딱 생각하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걸 감지하게 되는 거죠. 감지하게 되면서 그러면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날짜를, 기도를 많이 하고 날짜를 정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그때 참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300 선교사 주셨습니다. 모두가 저는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지고 가르쳐 준 것만 해도 그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성분되면서 이야기했는데 노숙자들이야 인상 변화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못 들으니까 이분들은 무슨 말, 이 중간에 있는 이분들이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마치서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 내내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결론을 얻었는데 목사님이 잘못 말씀하셨다. 맞죠?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가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분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만 그렇겠느냐는 거예요. 아니고 나머지 분들도 자의적 해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제 발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발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거의 알아들을 만하잖아요. 아니, 알아들을 만하다 이러면 좀 제가 상처가 되고 목소리 좋은 편 아닙니까? 그죠? 예. 또렷또렷한 발음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잘못 알아듣고 그런 분이 한 분은 찾아왔고 나머지 분들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300 선교사 파송 맞습니다.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두 번째고 이걸 어떻게 해나? 중국말로 메요반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훈련이 확실히 잘 돼 있네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믿음으로 도전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가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있다. 이걸 제가 처음 들은 거예요, 그때. 2001년도에. 그래서 그걸 해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딱 하려고 생각하니까. 아니,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노숙자들은 기도에 동참할 리가 없고, 아니, 내가 안 믿어지고, 일단, 이분들은. 그 다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일반 교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렇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혼자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앞으로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올 줄 모르겠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선교를 부르짖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자. 혼자 기도하다 죽다. 이러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렇게 도전했거든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 20명이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동참을 한 겁니다. 20명이. 릴레이 기도가 된 이유는 릴레이 아닙니까? 릴레이.
사실 1시간 기도하기 힘들거든요. 1시간. 예? 특히 믿음이 없는 신앙의 연주가 짧은 예? 이런 경우는 더 힘들거든요. 근데 마음을 딱 잡은 거예요. 죽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1시간 마음 먹고 딱 왔는데 기도하러. 그 다음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1시간 더 억지로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기도하지만 동원에 탁월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동원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들어야 동원합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하여튼 다른 사람들은 꼭 부탁을 하고 안 되는 사람은 다른 교회까지 끌어와가지고 기도를 시키고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도 기도만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찬송을 딱 주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꼭 이럴 때 이런 찬송이 또 은혜가 돼요. 안 보이고 안 들려도 믿음으로 가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타이밍이 기가 막혀야 해. 그러니까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던 중에 2001년도 8월 달에 한꺼번에 5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인들과 언론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왜 하면 안 되냐? 안 그래도 힘든데 5가정을 파송하겠다 그러면 지혜가 없는 행동이죠. 시험당하고 있는데 지금. 시험당하는 사람이 무슨 언론을 합니까? 배려를 해줘야지. 배려가 무엇입니까?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딱 파송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예? 아니 기도는 하고 있고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돈? 여러분 돈의 원리는요, 돈이 꼭 필요할 때는 돈이 안 옵니다. 이상해요 하여튼. 그래서 돈을 준비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일.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선교사 선발 아닙니까? 선교사가 있어야 선교사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딱 보니까 선교사 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 돈 줬다가 가다가 술 다 마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들은요 가다가 죽습니다. 일반 교인들 가다가 상처받습니다. 선교 수준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그것에. 그래서 우리 안에 없다 이런 답이 쉽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단체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딱 전화를 하니까 선교단체 대표님이 또 받아가지고 아니 우리는 선교 자원들이 지금 밀려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뭐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선교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까 그 영상에 나오는 거예요. 큰터 교회.
터가 얼마나 크면 큰 터라고 지었을까? 이 선교사가 그동안의 고생과 이 어려움을 이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큰 터를 찾아가 왔는데 큰 터가 안 보이는 거예요. 큰 터가. 예? 큰 터가 안 보이고 작은 상가 건물 2층에서 그것도 이 전기값이 아까워가지고 불을 끄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데서 선교사 딱 왔는데 보니까 바로 시험이 들어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이 교회가 왜 나를 불렀나? 안 그래도 힘든데 이 교회까지도 나를 이렇게 놀지나 누구를 이런 것이었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작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뭐 선교사가 안 믿으면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 했던 작업이 뭐냐면 선교사를 설득하는 거죠. 안 믿으니까 설득이 돼야 보낼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어거지로 설득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5명의 선교사가 선발이 끝난 거예요. 5명의 선교사가. 이상하게 선교사를 다 끝내고 이제 파송을 할 때가 다 돼가는데 교회에는 이상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류냐 하면 이 무모한 이 도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진짜 망한다. 8월달 되면. 그러니까 망하는 때 그렇게 떠나면 너무 힘드니까 망하기 전에 우리 떠나자. 이런 무리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 교인들이 든 생각이기도 하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진짜 망하는구나. 주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다섯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했지만 꼭 망할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느낌. 조심해야 될 것이 느낌입니다.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느낌이 오면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망할 것 같은 확신이 딱 들자 슬퍼졌습니다. 뭐가 슬프냐 하면 한 교회가 그냥 문 닫는 것은 타격이 덜한데 지금까지 선교를 무모하게 목숨 걸고 해왔는데 그때 이미 매스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러면 앞으로 선교를 좀 과도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위축이 되겠습니까? 선교를 그렇게 과도하게 하면 안 돼. 계산을 하고 이렇게 잘 지혜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형편껏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모델이 있다. 부산의 큰토교회 봐라. 이렇게 되잖아요. 피해가 굉장히 크죠. 그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누가 받아주겠냐 말이야. 다른 교회에서 망하면. 받아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나가면 나갔지. 슬퍼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서 제 인생 처음으로 철야기도 작정한. 제가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자는 은사거든요. 잠은요 3초 이내에 잘 수 있는데 그때는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하여튼 근심스러워서 잠도 안 오는데 철야기도 하는 거 그거는 또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순한 동기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그냥 기도하다가 죽자. 이게 기도의 동기입니다. 망하는 거 보고 죽더니 차라리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40일 작정을 하는데요.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5시. 에스더도 이렇게 기도 안 해보니까
저는 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밤 12시부터 5시. 잠을 잘 때는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금방 아침이에요, 금방. 5시간이. 예? 그런데 기도 딱 하고 작정하고 뭐 엄청나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12시부터 10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버티냐 이 말입니다. 예? 이 5시간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여튼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하여튼 기도도 잘 안 했는데 버티기 하면 그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하루 그렇게 버티기 하고 마쳤는데 새벽에 집에 돌아가는데 온몸이 다 쑤시고 아 이렇게 며칠 하다가 죽겠구나. 아니 죽으려고 했는데 또 죽을 것 같더라고 그때. 그 다음 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시간이 안 가요. 또 억지로 했습니다. 3번째 날, 4번째 날, 5번째 날, 10일째.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기도의 은혜라도 좀 주시지. 근데 20일이 되면서요, 이 5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간이 그렇게 지나. 2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기도가요, 한 5시간 정도 하면 한 2시간, 3시간 될 때까지는 굉장히 헤맵니다. 근데 새벽 3시, 가장 맑아질 때,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였습니다, 그때. 이 새벽 3시에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감지하겠더라고.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수고 많다는 그런 위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주님, 아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안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도전을 한번 하는데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이 선교는 네가 그렇게 걱정할 바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선교는 내가 직접 한다. 감동을 그 새벽에 딱 받은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문 닫으면 어떻게 할까? 선교사를 파송 못하면 어떻게 할까? 재정은 어떻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확신을 딱 주신 그 새벽부터 달라진 거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5가정의 선교사를 파송케 하실 것입니다. 돈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다른 게 달라진 게 아니고 제가 달라진 거예요. 드디어 8월 14일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작은 교회가 주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축복하는 오병이어로, 세계 교회를 축복하는 오병이어로 사용해 주십시오. 예배는 은혜로웠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문 닫느냐 안 닫느냐를 결정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 우리 교회는 2 재정 담당자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과 선교 재정 이렇게 있는데 선교 재정 맡은 분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가 마쳤는데 한참 지나서 나타났습니다. 왜 안 나타났냐 하면 돈을 헤아린다고.
5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선교 헌금이 그날 들어온 것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선교는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무릎으로 한다. 그때 우리 교인들의 눈동자가 다 풀렸습니다. 어떻게 풀렸냐면 이제 무작정 반대만 하면 안 되겠구나. 두려움이 임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딱 보니까. 그때부터 저는 거룩한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지지받은 거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네? 가만히 있어봐. 지금 시간 됐죠? 아니 저도 또 이렇게 운영의 뭐를 아는 분인데 이렇게 뭔가 잘 될 때 그만둬야 이게 또 이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조금만 더 하고 한 5분 정도. 근데 그렇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때. 그런데요, 한 달이 너무 빨리 오는 거죠. 이게 한 번 이렇게 열심히 하기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매달 해야 되는데 한 달이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감격했거든요. 하나님이 5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 비가 왔을 때 한 달이 너무 빨리 오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주님 주시려면 좀 많이 주시지. 이렇게 째째하게 말이죠. 한 달치만 줘가지고 이 고생을 또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음 달도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이 계속되기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5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계속. 왜냐하면 우리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